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일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요 복음을 전할 때 발생하는 일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호흡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고요. 이제 그들이 그 복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파송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 그 길에 어떠한 고난이 있고요. 또한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지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주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할 텐데요.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지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것을 고민하고 또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봐볼게요.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 곳에 가지 않고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품고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어떤 상태인지 먼저 보여주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상반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주님께서요 제자들을 이스라엘 집에 보내는 것 어떠한 마음 상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양을 이리가 있는 그곳에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해요. 아주 쉽죠. 어떤 뜻입니까? 힘이 약한 양이 이리들 사이로 가면 결국 물어 뜯기게 됩니다. 고난과 핍박이 필수 사항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도요 이런 이리들 가운데 양을 보낸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선교사님 중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또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영국 출신인데요. 이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의 복음을 전하러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배를 타고 조선의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조선 강군과 충돌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그 배가 불에 타게 되고요. 토마스 선교사는 배에서 급하게 내려오게 되고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눠주다가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 전하다가 이제 거기에 성난 이제 사람들에게 조선 사람들에게 잡혀서 순교합니다. 이처럼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순교한 사건도 있고 아픔과 고난이 동반된 사건도 있고 또한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베드로전서에 보면 고난 받는 게 유익이다 복이다라고 하면서 이 고난 속에서 오는 이 핍박과 그 다음에 환난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토마스 선교사가 살던 시대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던 이 시대에 왜 이러한 일들 벌어졌을까요? 이런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제자들이 전하는 것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단이다라고 느껴집니다. 그 증거로 바리새인들 발언들 살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에게 귀신 내쫓으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또한 그는 이단이요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여겼습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그 회심한 대표적인 사람 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단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떠한 존재로 여겨진다고요? 당연히 이단의 가르침을 전하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 신념 그리고 이 신앙 하나님을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속에서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는 어쩔 수 없이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양인 제자들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사건이요 그리고 고난과 핍박이 흘러넘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토마스 선교사가 전한 그 이 복음 우리나라가 받아들이지 못했었거든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토마스가 타고 있던 제너럴 셔먼호는요, 조선의 국법을 어긴 상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양과 이제 교역이 저희 조선은 국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배가 자꾸 들어와요. 평양으로 계속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들어오지 말라 해요. 근데 대동강을 통해서 들어와서 평양 시민들에게 선교합니다. 그 가운데 지금 여기에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요, 평양의 강군을 그리고 이제 충돌하면서 그를 가두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의 강군들과 그 민중들이 그 배와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분노가 일어나서 결국 불을 태우고 토마스 선교사는 그곳에 그 배에 타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무장한 사람들을 침입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적군이다 생각하고 그들을 죽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왜 이러한 모습, 격양된 모습,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는 이러한 고난과 핍박이 그래도 이렇게 줄어들었을까요?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님 시대에는 자연스럽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이단적인 가르침이다 생각을 했고, 토마스 선교사가 가지고 있었을 때는 뭐 정치적인 거나 그런 부분, 그리고 1세대의 저희 부모님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토양을 닫아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 속에 오늘날에는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인식도 바뀌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권도 높아졌고 법이라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뭐 죽이고자 하는 그렇게까지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주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이 천국 복음을요, 유대인들이 이단의 가르침이라고 여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이 상황 도대체 어떻게 대처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가, 제자들 그것을 한번 또 볼게요. 그 답이 마태복음 10장 16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은 답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답 아주 쉽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우리는 참 많이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문맥의 흐름 속에서도 찾을 건데, 지혜롭다라는 것을 먼저 찾으면요, 문맥의 흐름 보면 정말 분별력이 있어야 되구나, 주의를 살필 줄 알아야 되구나, 통찰력이 있어야 되구나, 이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절 상반절 보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삼갑니다. 지금 여기서 사람들을 삼간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을 삼가는가? 그 사람들은 불신자들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나에게 핍박과 고난을 주는 그 사람들 지혜롭게 삼갈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오늘 본문 윗절에 보면 지금 현재 합당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먹고 함께 주의 복음을 나누라고 해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냥 발에 있는 먼지 털어버려라. 그 사람들 그냥 털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니까요. 그러한 상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지혜롭다라는 것은요, 박해하는 자들로부터 피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10장 23절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은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주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들이 듣지 않고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박해를 계속해서 성도 여러분들이 당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다른 동네로 가서 성도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순교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피할 수 있는 길을 피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판단과 분별력, 결단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순결하다는 것은 마음의 의도 자체가 거짓이었고 깨끗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주 안에 있으면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결국 그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덕분에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짓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요. 자, 이 순결하게 거짓이 없음이 왜 중요한지, 죄가 없음이 왜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순결한 자는 주님 안에서요
어쩔 수 없이 이 박해나 핍박 속에서 끌려가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충돌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되냐면 순결하기 때문에 주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자, 마치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면서 죽었는데 그의 순결함 덕분에요. 이게 성경책을 전달해준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선인인데 그 사람이 나중에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져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덕분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8절이에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청족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순결한 자가 주님 안에서 관직 높은 사람에게 끌려갔습니다. 자, 끌려갔는데 죄가 있으면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야, 너는 죄인이야 라는 게 판멸을 하면 주님을 드러낼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존재가 된다. 그런데 정말로 그가 아무 죄도 없는데 주위 사람들이 계속해서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거짓으로 상고하고 증거를 들이밀어요. 결국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 사람은 증거가 되고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요. 또한 순결한 자는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해당이나 공회에 섰을 때 두렵고 염려하는 모습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할 말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10장 20절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억울하게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은혜로 담대하게 말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솔로몬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 고쳤는데 베드로 끌려가요. 예. 그러면서 거기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을 하고요. 스데반 집사도 억울하게 끌려갑니다. 근데 그 또한 성령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담대하게 말해요. 결국 순결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염려하지 않는 존재, 걱정하지 않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러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 주신 감동 속에서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순결한 자는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견딤으로 구원을 받는 자인데요.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딘다는 것,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순교를 당하더라도 견딘다라는 거예요. 순결한 자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지조를 지키고 인내하고 끝까지 견딥니다. 만약에 마음의 순결함 대신 자신의 이익과 욕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에 올라온다면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순교하지 않습니다. 밀어낸다, 배교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순결한 자 어떻게 해요? 죽음이라는 고통이 찾아와도 주님의 복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는 마치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나 스데반 집사처럼 감내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순결하다는 것은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허락된 선물이 그들에게 흘러 넘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일들에 관하여, 고난과 핍박에 관하여 배웠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벌어지는 일들은 결국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필수 불가결, 고난과 핍박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찾아올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요? 첫째는 뱀처럼 지혜로워 불신자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삼가고요. 박해하는 자들로부터 피할 줄 아는 지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둘기처럼 순결하여 마음에 거짓이 없어야 하고 깨끗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거가 되어야 하고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줄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또한 주님을 끝까지 믿으심으로
온전히 구원을 받는 자가 순결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또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심으로 받는 이 고난 핍박들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자들이 되어서 잘 대처하심으로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